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전체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험한 길,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서 이해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결국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좋은 예가 바울이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평생 자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어거스틴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4세기, 5세기 로마 제국 사람인데 그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30살 즈음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 문법과 논리에 맞고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논리를 펴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고 설득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게 변호사, 정치가 이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젊은 시절을 살았고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에는 잠시 10년 동안 그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종교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던 그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가와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거스틴의 일생을 보면 참 한 사람의 영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그 전공에 따라서. 그런데 차츰차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읽고 있던 그 고급 라틴어 문장, 그런 수준 높은 문장이랑 이 성경에 또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문학적으로 영 자기의 그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수준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내용도 고상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하니까 읽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것은 성경은 육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처럼 지식을 배우고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보는 육체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을 배우고 새롭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명문장으로 남겨놓은 책이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유명한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9권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이 자기가 처음 회심하고 막 은혜에 충만했을 때에 묵상했던 시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처음 갓 믿은 갓난아기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감격과 감사를 느꼈는지를 고백록 9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읽는 성경 읽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읽었던 성경이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안목도 열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어거스틴이 그 시편 4편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단어 하나 읽으면서 주여 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절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는 내가 부를 때에, I call,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다 하는 이 단어에 또 어거스틴이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거스틴 자기 자신도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큰 소리로. 실제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옛날에는 성경을 각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 또는 회당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다 듣습니다.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쓴 분들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리 내서 읽는다고 전제하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사실 잃어버렸어요. 너무 편하게 성경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속으로 읽는데, 어거스틴은 그 속으로 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당연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게 사실 그게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건이 되는 대로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참 우리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의미도 더 잘 생각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또 하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소리 내어서 근데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전에 그 수사학 하면서 막 연설하던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야말로 자기의 온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성경 읽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자기도 부르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또 어거스틴을 감동시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읽은 성경에는 또는 어거스틴 자신이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성령 충만 감사 감격입니다. 우리가 시편 또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만 붙들어도 이렇게 놀라운 감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로 천천히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천천히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또 그렇게만 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빠르게 읽을 때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천천히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어거스틴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 가지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어거스틴이 읽은 또는 해석하는 내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곤란할 때 나의 영혼을 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을 나의 영혼을 확장시키신다, 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전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우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헬라 철학의 영향도 있고 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의 실체라고 확실하게 늘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혼이 실체이고 도리어 나의 육신과 물질은 그림자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의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크기 이런 스타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곤란 중에 또는 근심이 있으면은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숨도 크게 못 쉬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곤란 중이라도 또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크게 넓혀 주신다. 그래서 가슴도 크게 펼 수 있고 심호흡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심호흡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막 걱정이 있고 막 힘들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얕아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또 곤란 중에 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1절에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다윗이 인생들아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나를 욕되게 하며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꾸짖는 말로 대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이와 같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더디 믿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자신, 또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를 때의 나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다,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는 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혹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거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온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죄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감사 감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 자신의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헛된 일과 거짓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가슴에 새기는 단어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20대 젊을 때 몸담았던 마니교가 바로 이 헛된 일이고 거짓된 종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니교라는 종교는 여러분이 영지주의라는 표현 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종교이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 육체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육체를 부인하고 그 영적인 세계만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뿐 아니라 육의 세계, 물질 세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도 선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된 이 세계의 선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이 마니교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표현에 또한 주목을 합니다. 언제까지? How long? 얼마나 오래, 언제까지 헛되고 거짓된 것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도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로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택하셨고 그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다윗 자신에 대한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분이라고 해석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오직 택하신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 인용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신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주목하는 단어 하나는 너희가 알지어다입니다. 알지어다. 이 말은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여기 이 대목에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으로 말하면서 다윗이 예언을 했다 말합니다. 시편은 물론 시편, 찬송, 간구, 회개 그런 고백의 내용이지만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의 많은 내용이 예언이지요. 여기에서도 다윗이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어다. 또한 바로 앞에 2절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또는 이 3절에서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은 예언자적 형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어다 하는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지금 성경을 크게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시편을 큰 소리로 읽을 때 그것이 그 어거스틴의 입술을 토한 예언이 됩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어거스틴 자신도 시편을 읽는 행동이 그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옛날에 내가 만이교 믿을 때 알던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내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감격하고 또 큰 소리로 읽으면서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좀 내가 모르게 들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알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이 하나님의 경건하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크게 읽는다면 그리고 그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듣는다면 우리들도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들려집니다. 문자 그대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때로는 그렇게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예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바보다, 좋은 일을 이렇게 참 인정받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들을 다 마다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삶이 예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있었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끝까지 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 대언하는 복된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떤다는 말 그 영어로 노하면서 죄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노하여도 그죠? 범죄하지 말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았던 본문 자체가 달랐을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해라, 노하여라, 그리고 죄짓지 마라. 이 무슨 말이냐? 어디에다 누구한테 분노하라는 소리냐? 바로 나 자신에게,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나에게 분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나에게 분노하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나에게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쌓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로운 분노, 또 선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나 자신을 그 죄되었던 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했습니다. 나의 죄된 과거의 모습은 노함으로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나는 정말로 죄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과 연결이 됩니다.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제사의 제물은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어거스틴 자신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과거, 옛 사람, 죄인 되었던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나 자신 죄된 모습,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죄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이 가장 선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참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밤에 좋은 꿈속에서 좋은 걸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허기지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듯이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줄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것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고백록에서는 이 대목을 문답으로 이해합니다.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질문,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질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특별히 이 비춘다,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니교에서 그 빛과 어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영의 세상이고 이 물질 세계는 어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설득이 되었었다가 지금 마니교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밝혀 보이고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인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비추는 빛은 아닙니다. 스스로 비춰주시는 빛의 근원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빛을 강권적으로 비추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뜻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고 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이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 됩니다. 그들에게 고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들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내실, 영혼의 안방 또는 우리 영혼의 성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깊은 그 성소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빛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을 우리들의 영혼의 성소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빛을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기쁨이 자연스럽게 샘솟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내 영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대목에서 막 소리를 아주 외쳤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상상을 하는 건데, 어거스틴이 이 열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읽으면서 막 찬송 불렀다가 뭐 외쳤다가 지금 난립니다. 혼자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 읽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요란하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 읽는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기쁘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막 거듭나는 그 때니까, 신앙이 처음 새겨질 때는 또 그렇거든요. 체험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기뻐서 감격해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과 포도주, 어거스틴은 여기서 나는 영생하는 천국의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나 세상에 주는 안위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눕는다 잔다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말한 건데, 똑같은 분이라고 라틴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똑같은 분, 동일하신 변치 않는 분,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뭐 어디서든 어떤 구절에서든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분 안에서 내가 평안하리라, 나의 평화를 누리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만약에 10년 뒤에 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동일하신 분을 나는 온전히 의지할 것이다. 오직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나의 모든 곤란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정을 우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또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사랑 가운데, 또 우리들이 큰 감동 가운데 그 열정 속으로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그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서 감격하는 시간도 다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헌신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